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이제 이 본문의 말씀으로 말씀이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 고백하는 사람, 말씀이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 고백하는 사람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아가는 동안 참 많이 지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려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딱 가서 히브리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너희를 인도하여 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히브리 백성들에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지난 주일 예배 설교 본문의 마지막 절이었는데 출애굽기 6장 9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그들이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귀에 들리지 않았던 이야기, 그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다 설명하셨지만, 첫 번째로 마음이 상했습니다. 두 번째로 가혹한 노역으로 인해서 몸이 상했습니다. 몸이 피곤했던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흔히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영육 간의 강건함, 이런 표현을 주로 씁니다. 근데 습관적으로 쓰는 표현이지만 영육 간의 강건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과 육이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저녁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들, 하나님께서 영과 육의 강건함을 새롭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영과 육이 강건해져서 또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오늘 설교는 제가 보통 설교를 준비할 때 재미의 요소를 꽤 집어넣는 편인데, 오늘 설교는 재미없어요.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재미가 없어도 귀에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신 또 지난주보다 평상시보다 조금 짧게 끝나는 그런, 뭐가 좋은지 모르겠는 그런 설교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들고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 몸과 마음이 약하면 말씀이 들리지 않지. 그러면 몸과 마음이 약해지면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황에서 살아야 되나? 당연히 여겨야 되나? 몸과 마음이 약해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가까이 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상담심리치료법 중에 인지행동치료라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모든 상담심리치료법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정신분석을 해도 또 다른 치료로 이어질 수 있는 거고, 또 다른 치료를 하더라도 정신분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인지행동치료는 어떤 치료 전제 자체가 인지와 행동이 서로 영향을 미친다, 그것을 전제로 깔고 가는 치료가 인지행동치료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아요. 상했습니다. 그런데 산책을 갔다 왔는데 마음이 좀 풀렸어요. 며칠 여행 갔다 왔더니 기분이 좀 좋아졌어요. 행동이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내 상황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고쳐먹었어요. 그랬더니 다시 밥 먹기 시작하고 다시 힘내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인지가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죠. 마찬가지로 몸과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더 하나님 붙들고 더 말씀 붙들고 살면서 회복되는 경우는 없는 것인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고 있는 요셉의 삶입니다. 분명 요셉의 상황은 몸과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 가운데 노예로 살던 히브리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노예로 살면서 마음이 상했고 몸도 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히브리 노예 시초가 누구일까? 시조가 누구일까? 저는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요셉 이전에도 히브리 노예가 있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히브리 애굽 노예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많은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죽이지는 못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의 애굽 노예로서의 그 요셉의 삶은 굉장히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삶, 말씀이 들릴 수 없는 이유와 상황들로 가득 차 있었던 삶, 그게 노예 요셉의 애굽에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버리지 않았어요. 그런 몸과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계속 하나님 붙드는 삶을 살았고 잊지 않았고 찾고 고백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창세기 41장 51절입니다. 창세기 41장 51절, 첫째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아멘. 분명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아버지 집의 일은, 형들과의 사이에 있었던 그 아버지 집의 일은 잊을 수 없는, 평생 씻겨지지 않는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이런 마음의 상처를 다 씻어주고 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첫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셨어. 그게 첫째 아들 므낫세의 이름.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아들 이름을 짓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41장 52절입니다. 시작.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 없더라. 아멘. 51절 보면 그는 참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52절 보면 그는 정말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의 몸은 정말 수고를 많이 했죠. 노예와 제수로 살면서 가혹한 노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수고하고 끝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그 땅에서, 그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번성하게 하셨어. 그게 차남의 이름의 뜻입니다. 몸과 마음이 다 약해질 수밖에 없는 삶이 노예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잊어버리게 해주셨고, 수고한 몸이었지만 그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속 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고 하나님은 그를 형통한 삶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요셉이 청년 시절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았듯이 사랑하는 우리 명성교회 청년대학부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붙드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의 상황이 분명히 있겠죠. 마음 상할 일 있겠죠. 몸도 피곤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이름 부를 때 하나님 청년 요셉을 형통으로 이끌으셨듯이 청년 여러분들을 형통한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요셉이 그의 삶 구석구석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한 순간들이 몇 장면 있거든요. 그 중에서 4장면을 꼽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찾아올 때 요셉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찾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요셉은 어떨 때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느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다시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제일 처음 들어가게 된 집이 애굽 왕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잘 살았나 봐요. 요셉이.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어느 정도로 신뢰했냐면 그의 모든 소유를 다 요셉에게 맡겨버립니다. 그 정도로 신뢰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죄의 유혹은 찾아옵니다. 주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노예 요셉에게 주인의 아내의 손길을 거부할 권리는 없었습니다. 주인의 아내도 주인입니다. 그리고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세계 최강대국의 문화는 부패했고 그 최강대국의 최상위 계층에 살던 사람들의 삶은 성적으로도 문란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 사니까, 내가 높은 사람이니까, 우리나라가 강한 나라니까 노예 데리고 살아도 되지, 노예 데리고 놀아도 되지, 당연한 권리로 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도 요셉을 유혹하고 가까이 하는 것을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것을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고백합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자, 요셉은요, 주인의 아내를 가까이 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주인 보디발에게 죄 짓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그의 주인 보디발은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맡겼지만 한 가지 금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그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보디발이요,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면서 진짜로 자기 아내는 금해, 금지야 이렇게 말했을까요? 요셉,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맡길게. 그런데 한 가지 금할게. 그건 바로 나의 아내야. 실제로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들, 청년들, 회사 다니는 청년들, 직장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는 직장 상사나 대표님이 여러분들께 모든 걸 맡겼어요. 위사원,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맡길게. 근데 한 가지 금할게. 그건 바로 나의 아내야. 김대리, 나 자기 다 믿는 거 알지? 다 모든 거 맡길게. 근데 한 가지 금할게. 그건 바로 나의 남편이야. 그런 말을 합니까? 모든 것을 다 믿고 맡기는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습니다. 보디발도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디발이 말하지 않았어도 요셉은 이것은 내가 지켜야 할 선이야, 이걸 어기는 것은 죄야, 주인 보디발에게 내가 큰 죄를 행하는 거야. 요셉은 그렇게 스스로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요셉은 이것이 주인 보디발에게만 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 짓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죄 짓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했고, 그렇게 죄의 현장을 빠져나왔고 결국 더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한번 눈 딱 감고 버리면 죄 짓고 더 편안한 삶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더 큰 어려움을 감수하더라도 죄를 짓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타깝게도 요셉의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은 생각보다 더 길어집니다. 17살의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노예로 살다가 이 상황을 겪으면서 감옥에 갇힙니다. 세월이 흘러서 바로 왕이 뭔가 싱숭생숭한 꿈을 꿔서 자기 꿈풀이를 위해서 술 맡은 관원장이 추천해서 요셉을 찾습니다. 그때의 나이가 30살입니다. 노예살이 종살이를 17년 동안 합니다.
몸과 마음이 상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던 요셉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이름 고백하면서 더 큰 어려움을 감수했던 요셉입니다. 그러나 점점 더 길어지는 고난의 세월은 그의 몸과 마음을 점점 더 상하게 하고 그의 굳건했던 믿음도 연약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갇혀있던 감옥에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꿈을 풀이해 주는데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이 좀 더 좋았습니다. 사울의 복직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그에게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사울의 복직을 하게 되면 나를 좀 기억해 달라. 나를 생각해 달라. 나는 여기에 갇힐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 그래서 나를 좀 여기서 건져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늘 당당했던 요셉입니다. 늘 사람 눈치 안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던 요셉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평생 처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했던 요셉의 이 작은 일탈은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왜냐하면 술 맡은 관원장 3일 후에 복직하고 나서 곧바로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무려 2년 동안 잊어버립니다. 2년이 흘러서 바로 왕이 꿈을 꾸는데 그때 기억이 납니다. 요셉이 있었는데? 그래서 30의 나이가 되어서 비로소 요셉은 바로왕 앞에 섭니다. 나이 30에 감옥에서 나와서 드디어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요셉은 어떤 고백을 하게 될까요? 저 너무 억울해요. 억울함을 호소했을까요? 아니면 꿈풀이 해주고 나서 왕이시여, 저에게는 고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복수해야 될 형들이 있습니다.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풀어달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군사를 1000명만 좀 보내주십시오. 저 왕에게 신세 지우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노예로 팔려오고 13년 동안이나 노예살이 종살이 했는데 13년 만에 찾아온 이 조로의 기회,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기회 앞에서 뭐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까? 창세기 4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아멘. 지금 바로 왕은 다급한 상황이죠. 반대로 요셉에게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바로에게 신세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고 바로에게 자기 이름 각인시킬 수 있는 상황이고 뭔가 좋은 어필할 수 있는 좋은 찬스입니다. 이런 조로의 기회 앞에서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1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무려 13년을 노예와 죄수로 살았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더 큰 어려움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저였다면 진즉 하나님의 이름 버렸습니다. 하나님 이름 붙잡아서 이득된 거 단 하나도 없습니다. 어려움만 더 커졌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13년 만에 찾아온 이 조로의 기회 앞에서 자기 이름 내세우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자기 이름을 더 높일 수 있는 조로의 찬스였는데 제가 한번 왕의 꿈을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대신 저 좀 잘해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왕이시여,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 고백하면서 그 죄의 자리를 벗어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하다 보면, 학교 생활하다 보면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이 내 이름 높일 수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이름 높이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도 교회에서 목사로 살면서도 저도 그래요. 제 이름 높아질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말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제가 했습니다. 장로님, 이거 제가 했습니다. 청년들, 이거 내가 다 했어. 제 이름 높이고 싶지 하나님 이름 고백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옆 사람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요셉은 자기에게 큰 힘이 생긴 이후에도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잘 믿다가 힘이 생긴 이후에, 잘 나간 이후에 하나님 버리는 사람도 꽤 많이 있습니다. 등 따숩고 배부른 이후에 하나님 버리는 사람들 많이 있죠. 간절함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애굽에서 바로왕 다음 가는 권력자가 되온 다음에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또 고백합니다. 자, 때는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9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이후입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한 그대로 7년의 풍년이 지나고 전 세계는 7년의 흉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제 흉년 2년째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30세 30살의 나이에 바로왕 앞에 섰으니 이제 9년이 지나고 요셉의 나이 39이 되었습니다. 17살의 종으로 노예로 팔려왔는데 22년이 지나서 39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9이 되던 해 요셉은 평생 잊지 못했던 그 얼굴들을, 그 사람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22년 전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형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풍년, 7년 풍년과 7년 흉년은 전 세계를 덮쳤는데요,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찾아왔고 흉년 2년째가 되던 해 그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을 대신해서 곡식을 얻기 위해서, 꾸기 위해서 애굽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요셉은 형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알아차립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감히 상상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또 곡식을 꾸러 온 비천한 사람들이 최강대국 애굽의 총리의 얼굴을 감히 빤히 쳐다볼 수는 없었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요셉은 복수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갑자기 곡식을 꾸러 온, 나중에 한번 성경책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읽어보시면 형들을 어떻게 뭐냐면 너네들 정탐꾼이지 라고 합니다. 형들은 그냥 곡식을 꾸러 왔는데 정탐꾼으로 내모니까 큰일 났죠. 자기들 정탐꾼 아니다, 아버지 저희 그 동생도 있고 근데 곡식 꾸러 왔다가 이렇게 된 거다. 그랬더니 동생 있어?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동생 데리고 와봐 라고 말하면서, 근데 동생을 어떻게 데리고 와요? 요셉을 잃은 이후 야곱은 요셉의 동생을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동생마저 어떻게 데려옵니까? 그 형들도 자기들이 한 짓이 있는데 자기들 때문에 아버지가 평생 우울증으로 슬픔 가운데 눈물로 살았던 세월을 직접 봤는데 어떻게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옵니까? 안 된다고 말하니까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 감옥에 가둔 세월이 사흘입니다. 근데 사흘 만에 형들을 다시 풀어줍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2장 18절입니다. 시작.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아멘. 아니, 사흘 만에 형들을 감옥에서 끄집어내서 기껏 한다는 얘기가 또 하나님을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지금 요셉은 강한 사람입니다. 형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죽여버려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요셉이라면 형들을 죽여버려도 가만히 계셨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요셉의 입장이라면 이건 나에게 하나님 주신 기회구나, 죽이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강한 자 요셉은 약한 자 형들 앞에서 갑자기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형들 입장에서 이거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곡식을 구하러 왔는데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자기들을 정탐꾼으로 몹니다. 그러더니 동생을 데리고 오래요.
안 된다고 했더니 감옥에 가두는데 4월 동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4월 동안 그들이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을까요? 그런데 구해주더니 이제 우리 죽나? 했더니 그 애굽의 총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하나님 믿어. 애굽 총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잘 나갈 때도 힘이 생긴 이후에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요셉도 형들에게 복수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요셉에게 힘도 있고 복수해도 되는 명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가 이렇게 힘을 얻은 것이, 자기가 이렇게 잘 나가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요셉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잘 나가는 상황, 힘이 있는 상황에서도 자기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저는요, 상반기 PLT 때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잘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려움 찾아올 때가 있겠지만 너무 큰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기를 바라고요.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그 어려움이 금방 넘어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 청년들 잘 되고 유력한 자가 되고 힘을 얻었을 때 하나님 더 잘 믿기를 기도합니다. 잘 되고 유력한 사람이 되십시오. 유력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 많이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요셉이 하나님을 고백했던 특별한 장면 3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순간 지금 보니까 마음이 상하고 몸이 고된 노역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예들입니다. 그런데 웃기지 않으려고 했는데, 근데 뭐야, 벌써 3가지가 지나갔어? 복습 타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자기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조로의 기회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잘 나갈 때 힘이 생긴 이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고 싶은 마지막 장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는 장면입니다. 요셉 덕분에 아버지 야곱 비롯해서 모든 형들, 가족들, 동생들 다 애굽으로 건너와서 잘 먹고 잘 삽니다. 세월이 흘러서 아버지 야곱 나이 먹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장례를 잘 치릅니다. 그 이후에 형들에게는 고민이 생깁니다. 걱정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는 요셉이 우리를 건드리지 않았는데 이제 우리 어떡하지? 요셉이 우리를 가만히 놔둘까? 아버지가 없는데 보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합니다. 용서할까 우리를? 그래서 형들은 아버지의 장례를 다 치른 후에 요셉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게 창세기 50장 17절 18절입니다. 제가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아멘. 자, 형들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아버지를 팝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팝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팔고 하나님을 팔아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 용서해달라고 말합니다. 자기 목숨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요셉 앞에 엎드리면서 이제 우리는 형이 아니라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형들이 말할 때 요셉의 반응이 중간에 딱 지나갔는데 요셉이 뭐 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말을 들었을 때 마음과 몸이 상했습니까? 스쳐 지나갔죠. 다시 한번 볼까요? 창세기 50장 17절 제일 마지막에 한번 볼까요? 17절 제일 마지막. 뭘 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말을 들을 때 울었습니다. 다시요 저를 비춰주십시오.
저를 비춰달라고요. 네. 제 오늘 얼굴은 괜찮습니까? 형들이 용서해달라고 간구할 때 요셉은 펑펑 웁니다. 어떤 감정으로 울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언제라도 울 수 있는 것이 요셉의 강점입니다. 약할 때나 강할 때나 그는 펑펑 웁니다. 체면이고 뭐가 없습니다. 요셉이 울었던 장면이 성경에 꽤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예배의 자리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의무는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상황이지만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요셉이 눈물로 형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19절, 여러분들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함께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이 순간에 또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을 고백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펑펑 울면서,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당신들의 자녀도 내가 기를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요셉은 형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로합니다. 눈물 흘리면서.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들은 요셉에게 자기 좀 봐달라고 말하고 있는데 요셉은 진즉 용서했습니다. 펑펑 울면서, 형, 이거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형들 자식들도 내가 다 키워줄게요.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펑펑 울면서 간곡한 말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위로합니다. 제가 앞서 언급했지만 오늘 설교는 평소 제 설교보다 좀 덜 웃기고 덜 재밌는 설교라고 했고 실제로 오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재미없는 설교를 통해서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저의 위로 메시지가 분명히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도 내려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누군가를 위로하는, 간곡한 말로 위로하는 사명을 또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셉은요 참 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노예로 팔려와서 몸과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말씀이 들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와 조건을 다 갖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조건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가 삶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했는지, 그가 하나님을 고백했던 구석구석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기의 이름을 자랑하고 싶은 상황에서, 자기에게 힘이 생기고 잘 나가는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 이름을 고백했고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형들을 눈물로 위로하고 간곡한 말로 위로하는 삶을 살아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살펴봅시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 고백하며 살고 있는지 삶의 구석구석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오늘 찬양 가운데 내 삶 구석구석에서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아도 그 구석구석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새 힘 얻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 우리 다시 한번.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시 만납시다.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이.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이. 나의 유일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 나의 유일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중보의 기도로 인해서 1시간 안에 돌아가신다고 했던 저희 어머니께서는 얼마 전에 12일 만에 눈을 뜨시고, 또 얼마 전에는 저와 이런저런 대화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오락가락 하시지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의식을 잃고 12일 정도 눈을 감고 계셨을 때 저는 수시로 찾아가서 어머니를 만나고, 제가 어머니를 부를 때 눈을 뜨고 고개를 돌리고 반응하는 그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저는 분명 어머니의 곁을 다녀갔는데 어머니는 제가 다녀간 것을 모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이 강건하여야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약해도 하나님께서는 제가 어머니의 곁을 다녀갔듯이 내 삶 구석구석을 살피시고 또 우리 곁에 머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만 내가 약해서 느끼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머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조로의 기회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큰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의 삶을 형통으로 이끄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절대 버리지 않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이 무너질 때도 하나님 붙들고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요셉처럼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요셉이 겪은 그 고난과 가정을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 붙들고 건너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곁에 계시죠?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 바로 옆에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당신의 이름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더 큰 고난이 찾아와도 항상 결국 나는 당신을 선택할 것입니다. 하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여.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 나의 유일한 한 고백의 대상은
시간에는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의료 선교팀이 특수했지만 우리 2주 앞으로 다가온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런데요, 곡식을 구하러 먼 땅 애굽으로 갔는데 그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총리를 만난 요셉의 형들이 받은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며 나아가는 단기 선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곳에서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고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새롭게 듣고 깨닫게 되는 기적 같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위로하고 돌아오는 2025년 단기 선교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날 일이 많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요셉이 될 때, 내가 눈물을 흘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생명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단기 선교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만 붙들어도 되는 거죠.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눈물로 그들을 위로하고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다른 생명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승리의 단기 선교팀 되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증거하고 돌아오는 단기 선교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나의 약함은 사랑이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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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유일한 고백의 나의 유일한 우리 목소리로만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부족한 사람이 참 재미없는 설교를 했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가득 찬 상황에서 요셉이 하나님을 고백했던 구석구석을 살펴보았는데, 돌아보았더니 그 구석구석에 하나님께서 먼저 가 계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내 이름을 높이고 싶은 상황에서도, 나에게 큰 힘이 생겼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려움 당한 이웃을 눈물로 간곡한 말로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절대 버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 무너질 때도 하나님 붙들고 고백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단기 선교팀 위해서 기도합니다. 2주 후에 출발합니다. 분명히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고 계신 믿음의 흔적이 있을 텐데,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고 경험하고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선교이지만, 그곳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동력하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과 함께 원팀이 되고 위닝팀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눈물로 간곡하게 위로하고 돌아오는 모든 단기 선교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상하고 눈물 날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꺼이 내가 요셉 될 수 있는 믿음을 1주, 10일, 2주 동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나의 영원한 고백할 대상이 되시는 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